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3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명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또 평소에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방해받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당연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저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나 예수 믿는데 뭐 하면서 당연해서 소홀히 여기는, 등한히 여기는 것,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야지. 있으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결정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 인생이 퀴트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과연 진정코 구원받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목사 니부터 잘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이 또 제 가슴에 들어와요. 제가 집사 시절에 구역장 할 때 구역원 식구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주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이 땅을 떠나더라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 내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내가 그거 어떻게 확신해? 하지만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확신 가지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근거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예수 믿으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이 땅을 떠나더라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세요? 아, 네, 있습니다. 집사님은요?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집사님이 오늘 이 땅에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 지난주에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저는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체면으로 다 자신 확신 있다 하니까 부끄러워서 아니면은 그냥 나도
확신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맡은 구역장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천국 가서 기쁘게 만날 때, 와, 우리 천국에서 드디어 만났군요. 그런데 김 집사님은 왜 안 보세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안 왔나 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일 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큰일 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죽음이 큰일이에요. 영적인 죽음 외에는 하찮은 일이야. 다 하찮은 일이야. 큰일 난 거 하나도 없어요. 큰일이 왜 났다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죽겠고, 내가 상황이 너무 쪼들려서 죽겠고, 내 문제 때문에 죽겠고 하는 그 죽겠고는 육신적인 죽음이 두려웠어. 육신적인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도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큰일 나는 문제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같은 질문을 구역 식구들에게 또 물었어요. 그때 어느 집사님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분명히 확신이 있다고 2번, 3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래, 구역장님, 나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 지난번에 확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확신 있다고 하니까. 확신 없다고 하면, 그분의 말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확신 없다고 하면 쪽팔리니까요. 구역예배 마치고 그분을 방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1대1로 복음 전하고 그분이 다시 한 번 더 정립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분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몰라. 그렇기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때마다 만약에 이 자리에도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믿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오늘 이 순간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순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가 예수, 복음 매주일마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 내 가슴에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 아닌가. 설교 안에서 예수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예수가 다다고 나오고 예수가 밥 먹여준다고 나오고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회자의 당연한 책임 의무 아닌가. 어느 도덕적인 설교보다도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설교하는 것이 그게 도리 아닌가. 그러면서 또 설교를 수정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추려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귀 따갑게 들었죠. 근데 실제로 귀 따갑게 들어도 날마다 복음 앞에 섰냐 말이야. 오늘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함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되는 로마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큰 핍박을 당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그 당시에 핍박, 목숨을 다 내놓는 핍박보다도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기 어려워요.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안 들으면 좋은데 들으면 기분 나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이 막 복잡하게 되면서 마음이 복잡해. 그리고 힘들어. 이럴 때 복음 앞에 매일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매일 서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거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서 휘청거려요. 내 신앙 자체가 휘청거린다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가짜야. 그냥 다 필요 없어. 지금이 문제야. 지금이. 난 저 사람 때문에, 나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저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1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히브리서 앞에 1장에 대한 예수님 1장에 대한 모든 것을 간추려서 그러므로 하는데, 1장은 어떤 내용이냐? 핵심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거기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이라는 이 들은 것은, 원어를 보니까 아쿠스테이신이라는 원어예요. 이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그런 말이에요. 복음이죠. 우리가 들은 것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날마다 복음 앞에 서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더욱 유념함으로 매일 복음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그렇게 떠내려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다, 이게 원문을 보니까 재밌는 단어예요. 귀중한 반지가, 여러분 결혼 반지를 하면 뭐 다이아몬드 좀 박힌 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박힌 것에 한 5캐럿짜리면 어떻게, 난 캐럿을 잘 모르겠는데 5캐럿짜리면 큰 거예요? 네? 큰 거예요? 5캐럿짜리면? 응? 혜민 집사님, 큰 거예요? 5캐럿짜리면? 안 해봐서 잘 모르지. 5캐럿짜리면 큰 것 같아요. 그래, 자, 5캐럿짜리 결혼 반지를 딱 꼈습니다. 근데 흘러 떠내려가다 이 단어가, 이 5캐럿짜리 결혼 반지가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서 쑥 빠져나가 버렸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찾느라고 여러분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 버렸어. 비행기를 탔는데 치마 입은 어떤 젊은 여자가 복도를 자꾸 무릎을 기면서 왔다 갔다 해. 왜 저러냐 했더니 잃어버린 반지를 찾느라고 계속해서, 그 결혼 반지래.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이 결혼 반지 잃어버리는 것처럼 구원이 여러분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흘러 떠내려 보낸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너무나 귀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목사님,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힘든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기 복음의 복음의 그 안전한 포구에서 벗어나 버려가지고 세상 풍파 속에서 휩싸여서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은 복음 앞에 매일 서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듣고도 매일 안 선다니까. 매일 하루에도 30분만이라도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야 합니다. 여러 가지 풍파가 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두 번째,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큰 구원, 구원이면 구원이지, 큰 구원, 이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율법의 구원 사역과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도저히 보응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리스도보다 열등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거역해도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 여긴다면 율법을 통해서 시행되었던 공의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큰 구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해가 빠르게 좀 가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소홀히 하는 그 배경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천국 가는 열차 티켓 정도 이해합니다. 천국행 기차가 있다면 그 기차를 타는 티켓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임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영접한 것이 마치 구원행 티켓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4월 6일 날 오전 10시 엠트랙으로 샌프란시스코 가는 기차표를 인터넷으로 예매했습니다. 돈 다 냈습니다. 일단 샌프란시스코행 티켓을 예매했으니 2주 뒤에 4월 6일 날 10시에 LA 엠트랙 스테이션에서 기차 탈 일만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차 타기 전까지는 친구를 만나든 쇼핑을 하든 영화를 보든 맛있는 거 많이 먹든 잠을 많이 자든 다른 곳에서 여행을 가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기차 티켓처럼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을 하든 한참 자기 일 마음대로 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때가 되면 기차표 내고 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약 티켓을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타는 천국행 기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구원받은 자신의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그 삶은 감사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지속될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반지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한 번 구원은 변하지 않는 구원인데, 나는 정신없이 있다가 계속 방해하는 요소 때문에 흔들리다가 결국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으면 되는데,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마지막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니까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에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여기서 모든 범죄함 곧 순종하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범죄함은 불순종과 같다. 여러분 선악과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불순종이에요. 모든 범죄함을 하나로 통칭한다면 불순종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 되심을 부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합니다.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이것은 방해 요소 엄청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애매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칠 때 안 들립니다. 근데 들리면 어떤 식으로 들리느냐? 저거 내한테 일부러 만들어서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에 따른 상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지가 빠져나가는 걸 모르고 씩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곧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는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데서 나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는 거 많아도,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다 해도, 봉사 열심히 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크리스찬처럼 살고 이렇게 해도 죄성을 가진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랍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은 곧 변화의 삶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심플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내가 매일 복음 앞에 섰는가? 안 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 앞에 매일 서지 않았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반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버린다니까. 내가 매일 복음 앞에 섰는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 앞에 한번 설 때 딱 30분 안 걸려요. 내가 매일 복음 앞에 섰는가? 매일 온갖 방해, 온갖 안 좋은 소리 다 들려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왜 흔들립니까? 상황에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매일 복음 앞에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아, 복음 앞에 매일 서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내가 받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는 않았나? 아, 내가 아둥바둥하고 그냥 정신없이 일주일 동안에 구원 챙기는 거 한 번도 없었구나. 아, 그래. 내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꾸 변명하고 뭐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아, 내가 피곤해서 뭐 너무 바빠갖고 이런 거 말고 심플하게 내가 구원을 소홀히 여겼나? 너무 중요한데 소홀히 여겼나? 난 당연히 예수 믿고 받은 걸로 지금 티켓으로 생각했나? 오 마이 굿니스. 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에 불순종한 영역들은 없었는가?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고, 내 삶에 불순종한 영역들이 없었는가? 아, 내가 많은 영역에서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깨달음은 말씀 준비할 때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고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인데 그렇지 못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데, 아니 뭐 나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이 목사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이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말씀 전하는 게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 그렇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게 너무 많이 왔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 내 일이 우선이었고 내 문제가 우선이었고 구원은 저 뒷전이었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천국행 티켓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곧바로 천국행 기차를 타는 겁니다. 곧바로 천국행 기차에 올라타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기차 속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예수 영접한 순간부터 구원 열차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기차 안에 있냐 없냐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매일 복음 앞에 서야 하고 구원 등한시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것에서 계속 고민하셔야 내가 천국 열차 안에 있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참 밖에 있다가 갑자기 퀴트 했을 때 큰일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행 기차는 타지 않은 채 천국행 티켓만 가지고 다른 곳에서 넉넉고 엉뚱한 짓 하다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 때가 되면은 천국행 구원 열차를 타고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저는 마누라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 모두는 천국행 구원 열차 안에 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행 구원 열차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말해 구원받는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같습니까?
내 삶의 영역들이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천국행 구원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맛봤을 때 최종 종착역인 천국이 기다려지고 천국이 막 기대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맛본 인생이 되면, 내 가정에서 사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인생이 되면 천국이 기다려지는 거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삶이다. 나는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된장찌개 냄새도 그렇지만 끓는 소리도 나와. 보글보글 숟가락으로 여보 맛이 간이 맞는가 한번 봐봐. 아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저녁 식사 때 완성된 된장찌개가 나왔을 때를 기대하고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열차 안에 있는 구원열차 안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또한 회개가 있고 그런 가운데 죄의 용서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구원열차 안은 순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다 합해서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요약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의롭다함, 이때 바로 천국 열차를 타게 된 거야. 예수 영접하는 순간 천국 열차를 타게 된 거야. 타면서 이제 성화, sanctification, 그것은 구원열차 안에의 삶을 말해. 구원열차 안에 삶은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순종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 삶을 살다가 드디어 종착역, 하나님을 만나는 종착역에 왔을 때 glorification, 영화, 거기에 종착역을 기대하면서 어느 순간 종착역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대신 예수님을 대입하고 복음을 대입하면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너무너무 귀중한 구원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귀중한 예수님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복음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똑같습니다. 좀 이해가 갈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구원의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구원은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증인들이 전해주었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하셨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증거,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기차 안에 있는가? 구원 열차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말씀 드렸죠? 어떻게? 매일 복음 되새기고 구원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모습.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너희는 구원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거다. 어느 순간 반지 빠지듯이 쑥 빠져버려 있다. 없네? 언제 없지? 없네? 하면 늦어버린 거야.
여러분 혹시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등한시 여기고 있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다른 말에 좌우되지 마세요. 우리 소중한 교회를 보고 소중한 교회를 담임하는 저를 믿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 행동이나 또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 뒤에 배경이나 행동이나 크레딧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A 집사님이 너무 크레딧이 있고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A 집사 이상한 사람이다.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말 본인 눈으로 확인하세요. 우리는 이런 것 너무 많습니다. 일상에서 혹시 나의 게으름이나 안일함과 무딤 때문에 구원을 등한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바쁜 일상과 육신의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핑계대면서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구원 열차 안에 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예매한 열차 티켓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 분주하다가 때가 되면 열차 티켓 갖고 있으니까 뭐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열차 밖에 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매일 복음 앞에 섰습니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이 시간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오늘 눈을 감으셨죠?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구원 열차를 잠시 정차시켜서 우리를 태우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 타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랑 변함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여러분의 불순종, 죄를 미워하셔서 보응하신다고 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다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불순종의 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바로 구원열차에 타게 돼버리는 거야. 오늘 구원열차 안에 있는 분은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구원열차 밖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금방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기도 한번 확신 있게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나의 죄가 완전히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죄를 해결하신 내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 열차를 잠시 정차시키고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 영접함으로 이제 그 구원 열차에 다 탔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구원 열차 안에 타서 내가 계속해서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복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를 비춰보며 구원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순종한 영역들을 없애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